원래는 그 앞 안에다가 그 플라스틱이죠. 이게 원래 돼서는 안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됐더니만 자꾸 빠져서 순간 접착제로 발랐는데 그 약기운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따가워서 지금. 어려운 때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특별히 조심들 하시고요.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3번씩 앉아 주시는데 자리를 좀 넓히셔서 여기 앉아 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혹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말씀하시면 예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전이 안 돼서 전자출입 명부서가 지금 뒤에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명록이 뒤에 있으니까 체크를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당 출입 시에 손 소독제가 뒤쪽에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사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어려운 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 말씀 집회가 계획 중에 있어요. 4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려요. 12월 6일 날 이규성 목사님, 그리고 12월 13일 날 최교동 목사님, 12월 20일 날 유영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 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인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 30분 앞당겼어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차량 운행 시간은 맹골이 6시 45분, 한족골이 6시 50분, 그리고 소종리가 7시에 있습니다. 차 시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차량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도 사무총회가 12월 13일 주일에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올해 사무총회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재정보고와 교회 재정보고죠. 교회 재정보고하고 임직원 직원 임명으로 하고 바로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고사항들 있으면 미리미리 작성들 하셔서 사무총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주일로 지키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만치 않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사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또 힘을 다하여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며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뼈아픈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임절 후 25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 독서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힘입니다. 이는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보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도 있고 때론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표현하는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뭔지. 양육강식. 약육강식. 적자생존. 부익부 빈익빈. 들어보셨죠? 아마 몇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일들이 경험되면 안 되겠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때론 경험되어져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그 일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양육강식 하게 되면 약하면 강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있죠. 원래 이 말은 인간의 미개하고 야만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그런 그 의미였는데, 이런 의미가 왜곡되어서 지금처럼 약한 것은 모기가 되어 강한 것이 잡아먹은다, 이런 의미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본래 의미와는 조금 좀 다른 그런 의미로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약육강식. 결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적자생존이란 말은 원래 인간들의 사회적인 생존 경쟁을 원리로 해서 쓰여진 그런 그 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서 환경 적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그런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적자생존. 적응력이 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자생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 뭐 아시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게 된다는 그런 그 의미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불평등의 문제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때에 들을 때마다 각 사람마다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해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혹은 선호하는 것 혹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느낌으로나마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부익부빈익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요소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교해 보세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까?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것입니다. 심각하게도 그런 것들은 서로 충돌을 벌이킵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나 부익부 빈익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성경적인 가치관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구하고 목촉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때론 여기에 때론 저기에 맞추어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이면서도 아예 세상적 가치에 기울여져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이제 선택하게 된 사건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시듯이 먼저 왕이 된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요. 8이죠.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8 아들을 전부 만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이런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을 선택하시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곧 세상적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요. 때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세상적이고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생활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을 두고 갈등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산다고 하면 엘리압을 선택했을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차이를 발견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다가 왜곡된 신앙의 기준,
이것들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몹시 고민하고 갈등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이 고민과 갈등을 7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같이 바울은요,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죠. 이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되면 그를 인간계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거든요. 좋은 예로요,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기정을 해가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의사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본 거예요. 신으로. 사람이 된 신.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완전. 그러니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추종을 하며 얼마나 지지하고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좋아하고 이런 것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처럼 살았을 겁니다. 왕처럼. 바울을 놓고 보면요, 세상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럽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선교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오죠. 근데 환상을 본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붙들린 것을 환상을 통해 봤어요. 못 가게 막 막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여행이 돼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오해를 사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가지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 경비병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지켜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지켜냈다는 면에서 좋겠습니다만 병영으로 끌려가가지고는 매를 맞게 됐어요. 그때 로마 백부장한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판결 내리지 않고서는 매질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은 그만큼 철저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10대 맞으면 한 대 정도만 때리고 말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로마 시민권이 바로 당시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 천부장한테 알려주죠. 이 천부장이 급히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신분적으로도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육신적인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취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얻어서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생고생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떠돌아다니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타락하게 살았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조차 살지 않고 성경적 가치를 갖고 살았어요. 그건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즉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로 여기는 것은 버리고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제일로 삼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기도했대요. 이거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주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인가를 이때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높여주고 세상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
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것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 삼아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두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 자기 잘남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약점을 자랑하며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됨으로써 바울 자신도 그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십니까? 세상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대접받고 높여주는 것, 그런 것 좋고 그런 것 내세우며 사십니까?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하시나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강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계실 겁니다. 나 너보다 강한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 너보다 능력 있어 라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떤 행동들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실 거예요. 나 너보다 높이 있고 나 너보다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너보다 큰 거 갖고 있어, 이런 거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저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런 사람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아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보이려고 했어요. 나 너보다 강해. 나 너보다 능력 있고 나 너보다 똑똑하다니까? 근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는 남들보다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뭐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더 강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능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한 거였어요. 그걸 자랑했대요. 왜? 그때 강하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지, 오늘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찬란, 나의 강함,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하며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혼란 겪는 것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더 어떤 것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읍시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 쫓아가고 있는 그런 기준들, 우린 그런 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강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들, 이건 우리에게 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곳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집니다. 그러려면 우린 약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강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연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했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죠. 이제 뭐 오래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초성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어떻게 생겼나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한번 그려보실래요? 사도 바울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 그리실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들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단한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더 멋있게 그리고 키도 더 크게 그리고
저야말로 풍채가 위풍당당한 어떤 모습을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뭐 타고 들어가세요?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려면 저처럼 키가 크고 뚱뚱하면 못 타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말씀이 맞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그렇죠? 뭐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의 강함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능력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잘난 것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더불어 세상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쁨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잘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곧 강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연약함을 안고 계십니까? 어떤 부족함을 안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약점을 잡고서 이런 저런 말도 하고 흔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곱게 하지 않고 괜히 좀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약할 때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 기뻐한다 라고 하세요. 약할 그때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성도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 성도의 승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고 높은 데 있고 좋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 곧 완전해지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를 부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F코드예요. 악보가 준비됐나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번 도와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린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예쁜 것 자랑하며 그런 것 의지하고 그런 것 내세우며 세상을 살려 하지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함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린 연약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남 모르는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저들을 위로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주일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굳건히 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리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로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 주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위협받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강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다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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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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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